설교 제목 뭐지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제목이? 이해가 가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전우성 목사님 빼고요. 예. 제목이 조금 그렇죠. 예. 예, 맹호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도 사람들의 기질을 얘기할 때 흔히 맹호 출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한 사람, 기질이 강한 사람, 어떤 한 사안에 붙으면 뒤로 밀리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지 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안도 사람들, 서북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러셔요. 그 사람들의 기질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기질이냐면 어떤 하나의 사안, 믿는 사안에 대해서요, 목숨을 걸고 싸우십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서북 출신의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길렀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서북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복음적이고 보수적이고 때로는 근본주의적이라고 해서 욕까지 먹지만 그 정도로 강고한 교회로 세운 분들이 누구예요? 서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맹호출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에 한 늙은 노종을 얘기합니다. 그 노종을 얘기하면서 저는 늙은 종,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물간 종. 이제 용도 폐기되는 종. 더 이상 종으로서 어떠한 사용 가치가 없는 종, 그런 종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셔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한물간 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찌 이 종이,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긴 이 종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외국어 잘하고 힘이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아주 원숙한 그런 젊은이들, 그런 장년들 종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아브라함의 길리운 종들 중에서 특별히 이 늙은 종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의 아니게 전부 다 종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젊어서는 직장에서 종 노릇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종 노릇하고요. 특별히 어떠한 종도 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의 자아의 종이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고요.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고요. 이생의 노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어떠한 세력권에 우리가 들어가서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시즌을 했잖아요. 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며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죄를 자르고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탈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며 탈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죄는 한번 들어온 이상 이 땅에 왕 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 죄 밑에 완전히 서열화시키고 복속시켜서 평생을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노예,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서 종노릇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으로 왔다가 한 인생이 마칠 때까지 누군가에게다가 종노릇 한다고 하는 그 인생이 나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죄에? 아니면 정욕에? 아니면 음란에? 아니면 술에? 아니면 여러 가지 도박과 탐닉에?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것들에게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었고 어떤 곳에든지 반드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에요. 그 숙명을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늙은 종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특별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뜻이에요. 엘리에셀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특별히 일가와 아브라함과 피를 나눈 족속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메섹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어디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하잖아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오면서 중간에 데리고 온 소년 종인 거예요. 그 소년 종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이뻐하고 잘 키웠는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독대하고 기도하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자하오니. 그럼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내 모든 재산을 갖고 가고 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모든 짐을 지고 갈 사람으로 이 사람을 나는 선정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외부인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많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없으니까,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기 그 못난 자식들 중에서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다가 재벌들이 해체되고 엄청나게 사업이 축소되고 급기야는 회사가 망하는 사례도 엄청나게 봤잖아요. 남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청년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소유뿐만이 아닙니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남은 목숨까지도 위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했던 친구가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그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되게 그 일을 했는지 그 15장부터 오늘 24장까지 그 중간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엘리에셀의 아브라함을 통한 훈련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심판받아갈 때 그 광경 그대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나이가 먹고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떠한 인간의 생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신 현장 똑똑히 목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이 계신 분들 봤잖아요. 최아론 목사 세종 내려갔다가 세종에서 완전히 쫄딱, 미안합니다, 거지돼서 다시 돌아온 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어디 교회 얻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다시 목회하려고 다시 오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통나서 어쩔 수 없이 인사하고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성도가 기도하려니 기도 안 해줄 수 없고 과거의 성도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제 힘이에요? 제 계획이에요? 제가 어떠한 저의 목표를 세우고 제가 달려온 그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는 제가 그렇게 세종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겪었던 그런 환난과 고통과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목도하셨잖아요. 보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흐릿해 보이지만 저 최아란 목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똑똑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연락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헌금을 보내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바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봤던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고향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돈도 벌었고 내 능력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 수하에 있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날 때도 그는 아브라함 곁을 지킨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나온 그 아브라함의 조카마저도 아브라함을 떠나갔는데 엘리에셀은 굳세게 그 옆을 지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엘리에셀이 이제는 한평생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종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2절에는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늙은 종을 자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쓸 때는 바로 장로님이라는 뜻이에요. 장로예요. 장로의 사명이에요. 장로는 뭐예요? 뒤에 앉아서 교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분들이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엘리에셀은 인생의 가장 나이 먹고 현장 은퇴한 그런 노장로긴 하지만, 그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굴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퇴하고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 노장로님에게, 노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맡기잖아요.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인생과 위대한 비전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 세우려고 하고, 교회들마다 유능한 젊은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누가 노인네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일 일을 맡기고 다음 세대를 그에게 의논하면서 교회 일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요? 늙었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이제 나를 더 이상 써주는 데가 없다고요? 자꾸 그런 말 좀 하지 마셔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건 룰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은퇴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함께 일하시며 특별히 자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에셀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사명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모든 얘기, 그 얘기를 전부 다 억셉트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여기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3절 말씀에 보면, 신부를,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엄청난 중직이면서 결혼할 때 보니까요, 믿음의 결단보다는 현실적인 결단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구하고 아들을 구해서 사위 삼고 며느리 삼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얘기는 노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이 땅 가나안 족속의 그 아름다운 딸들 중에서 내 며느리를 취하지 말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족속들로부터 거기서 신부를 골라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야 됩니다. 하란으로의 그 긴 여정을 누구한테 맡겨요? 노종에게 맡긴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길이에요. 강도가 들끓어요. 도로가 있습니까? 엄청난
여행길을 노종에게 겁없이 맡긴 거예요. 어떻게 겁나서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그 힘들고 지친 노인네에게 그 장거리 여행 하라고 맡기겠습니까?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아브라함은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종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히 너는 나이 먹어 안 된다,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얘기합니까? 엘리에셀이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부가 오지 않으려고 하는, 조언을 하는데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아들을 그 신부가 사는 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허락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단연코 노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아니,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부는, 자기의 며느리는 그 고향 친족에서 골라오되 그 땅, 고향의 땅으로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 늙은 아브라함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지금 이 척박한 땅, 자기의 아내를 묻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안 온다고 한다면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책임이 아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세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특별한 오늘 언약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언약식입니다. 바로 환도뼈 언약식이에요. 들어보셨나요? 환도뼈 언약식을 두 노인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 노인네들께서 환도뼈 언약을 통하여 지금 서로 간에 그 깊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도뼈 언약이라는 거는요,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미안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남자의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성기를 붙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약속은 지금 어떤 약속입니까? 의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엄숙한 약속, 일생에 아브라함은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약속이에요. 그게 환도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노년에 지금 엘리에셀과 하고 있어요. 또 이 약속의 의미는, 이 약속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으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바보입니까? 엘리에셀이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만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니까 엘리에셀은 순종했잖아요. 자기의 종,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똑똑히 목도하였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는 그 환도뼈 약속을 통하여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생식기를 붙들고 그렇게 약속한다는 건 또 하나 뭐예요? 대를 이어서 그 아들에게까지도 내가 충성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에게까지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 아들을, 내 주인 아브라함을 모시듯이 그렇게 내가 이삭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환도뼈 약속인 거예요. 환도뼈 약속은요, 아브라함도 난생 처음이고요, 엘리에셀도 난생 처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약속, 이 언약을 젊고 힘있고 능력일 때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폐물, 고물,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이를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나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 사실이 나와 함께 믿어진다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자기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나이 먹어도 결국은 노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들어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끊어지잖아요. 저희 아버지 아편 중독자였어요. 아편 중독 아십니까? 아편 중독 때문에 저희 강릉에 있는 저희 모든 재산 전부 다 없애고요, 혈혈 단신 서울로 도망왔어요. 그런 분의 자손이 접니다. 아편 중독자가 낳은 아들이 저예요. 중독 시절에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성격이 많이 모났던 것 같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애를 낳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먹이길 했겠어요? 아니면 어떤 영양을 좀 돌봐줬겠습니까? 제가 출생은 강원도 정선에서 했어요. 정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릉에서 도망오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 정선에 석탄공사, 석공이라고 있습니다. 석공에 거기서 잠깐 노무과, 지금 인사과에서 잠깐 일하면서 그 사택에서 저를 낳은 거예요. 광부는 아니지만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저를 낳기 때문에 저를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제 위의 형은 죽었어요. 그렇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난 집안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저예요. 그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편이 심하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가지고 딸들이 많으니까 갔다가 병원에 갖다 맡기고 약국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아편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구해서 딸을 찾아와야 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있나요? 그 당시에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딸은, 저희 누나죠, 하루 종일 이틀이고 3일이고 약국이고 병원이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돈 구해서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도 자식을 9명씩 낳아야 됩니까?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편 중독했다는 거는요, 술, 담배, 갖은 약품, 갖은 도락에 전부 다 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술? 한 잔 어때? 예, 한 잔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한 잔이 결국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왕노릇하며 나를 자기의 종노릇 시키면서 나의 심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바로 그 한 잔의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술 먹고 싶습니까? 그래도 계속 담배 피고 싶습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짓 하겠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면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노종 보세요. 이 노종은 평생 주님 섬기면서 평생 자기의 종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의 주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자기 주인 이름 안 불러요.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은 주인이 볼 때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이 사람은 늘 아브라함을 향한 충성심과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일 때, 율곡 선생의 자경무처럼 홀로 있을 때 신독하라고 얘기했어요. 홀로 있을 때 나쁜 영상 보고, 홀로 있을 때 나쁜 짓 하고, 홀로 있을 때 더러운 짓 하고, 그건 뭡니까? 그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홀로 있을 때 하고 싶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도 안 될 뿐이, 부활하지 말아야 될 뿐이, 죽지 말아야 될 뿐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나의 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노릇 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많은 주인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그 주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속돼서 우리는 일생 이제 바칩니다. 그럼 바칠 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이 늙은 종은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요? 나중에 보고할 땐 아브라함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보고받을 만큼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보고했어요. 아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종으로, 그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어 그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주님 나의 일생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이렇게 감당하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엘리에셀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나사로가 누구냐면요, 나사로가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은 히브리어고요, 나사로는 그 당시에 쓰였던 헬라어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결국은 누구라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 상황 설명해 준 겁니다. 보세요. 엘리에셀은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 엄청난 종으로 고통받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부잣집 안에서 그렇게 헌대가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간신히 벌어먹고 살았지만 그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는 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돌로스, 예수님의 종인 게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인 게 난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의 종인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오는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이에요. 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종노릇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자켄, 이런 노 장로와 같은 이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예수님도 종으로 살다 가셨는데 우리가 종으로 못 살 이유는 없어요. 왜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켄으로, 예수님의 둘로스로 이렇게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